말씀의 제목은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당신 안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에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어마어마한 은혜에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필립 안 씨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필립 안 씨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대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은혜란 개념을 들었습니다. 은혜란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를 말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총이 임해서 이로부터 구원을 받는 개념입니다. 반면 타종교는 대개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죠. 여러분, 불교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불교는 인과응보에 따른 윤회론이 그들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서 업보, 이걸 까르마라고 하는데 현생의 삶은 전생에서 업보 때문에 지금 결정이 된 거고, 다음 생에 잘 태어나려면 현생에서 업을 잘 쌓아야 되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불가는 선행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치열한 자기 수행을 통해서 욕망으로부터 해탈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이런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은혜가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나의 노력과 나의 선택이 아니죠. 그죠? 제가 1969년생인데 1969년대에 태어나서, 제 고향이 충남 금산입니다. 충남 금산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제가 부산에 살다가도 서울에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실 태어나는 그 과정, 환경,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이미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를 받습니까? 여러분들도 전도를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나란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행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도 교육하면 뭐예요? 예배 잘 드려라, 열심히 봉사해라, 축복받는다, 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기독교에는 은혜가 먼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먼저 앞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6절 19절에서 이렇게 성도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에베소 1장 16절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에베소 3장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예배소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도 말을 했지만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알기 원한다고. 예배소 3장 19절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좀 그 깊이와 넓이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열심히 사랑해라, 기도해라, 예배드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독생자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눈이 떠지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까? 저의 친한 지인 목사님이 저와 한번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성도들이 내 마음을 몰아주는 것에서 참 섭섭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열심과 진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열심과 진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내 마음을 몰라주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도 제가 그런 분인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과 진심을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스스로 하면서도 야, 내가 이런 말을 해 하면서 자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이라도 하게 된 건 뭐냐면 조금은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옛날에 왜 안 그랬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 스스로 막 자기에 취해서.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착각이 좀 벗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는 건 뭐냐면,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를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눈이 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아야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안 그러면 저도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나도 내 열심과 진심에 처했으면 성도님들 깨어서 기도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하지. 은혜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느끼고 들어온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인생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정치인이 했던 말이 참 되게 마음이 왔는데, 어느 정치인이 막 자기의 신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뼈 있는 한마디를 어느 다른 정치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분한테 뭐 의원이었는데, 의원님, 당신의 신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맞는 말 아니에요. 나 당신의 신념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이루를 주는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념에만 취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청소를 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청소를 맡게 된 건물주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여러분 그분에게 기쁨을 주도록 청소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잘리지 않게 해서가 아니라 그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 만족감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기에 깔끔하게 해서 만족감,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도 은혜의 눈이 떠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열심과 진심보다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오늘 본론에서 바리새인과 여인의 이야기가 대비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오늘 제가 서두에 꺼냈던 화두를 던져서 적용하면 뭐예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뭐였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취해서 은혜에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을 때 뭐 했어요? 발 씻을 물도 안 내놨잖아요. 발 씻을 물도. 여러분, 그 당시 제사에 손님을 초대하면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 뭐냐? 발 씻을 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근데 그 기본적인 에티켓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손님 접대도 안 하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가 보자. 요즘으로 말이야, 저 목사가 설교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막 예수님의 눈물로 흘리면서 그 발을 머리털로 씻기니까 뭐라고 판단합니까? 야, 저 사람이 선지자였으면 저런 일을 해서 용인하진 않았을 건데,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마음은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에 눈이 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근데 반대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기 보면 죄 있는 여인이라고 나오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와서 예수께, 30절에 보면 예수께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와서 30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 환자기를 세우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38절에 발 곁에 서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여인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예수님께 막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발에 붓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여인이 주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사제의 은혜에 감동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여인이 죄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야. 예수님은 왜 선지자인데 그건 또 몰라봐.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눈이 안 떠지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은혜로운 감동적인 장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한 영혼이 감동되었는데 옆에서 보면서 야, 저런 인간도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눈이 안 떠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합니까? 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니까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얘기를 하죠. 여러분, 1데나리온을 노동자 하루 일당 약 15만 원으로 친다면 500데나리온이면 7,500만 원, 50데나리온이면 750만 원입니다. 예, 10분의 1의 가격이죠. 근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탕감을 내렸으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질문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4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이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때야 본론을 얘기하시죠.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봐라.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되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어 놓느냐. 여러분,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은 자인가라는 은혜의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어떤 태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와도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봐. 얼마나 성경을 제일 날카롭게 하는지 들어봐. 그 마음만 있지. 발 씻을 물도 안 내놓고 예수님이 죄 지은 여인에게 그 죄 지은 여인의 성경을 받는다고 어떻게 죄 지은 여인도 못 알아봐. 이런 정죄 판단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마태복음 9장 9절 13절에 보면 세리마태를 불렀을 때, 여러분, 세리마태를 불러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먹을 때 바리새인들은 또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11절에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였고 병든 자라야 했을 때느니라. 여러분, 13절 말씀, 이게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받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참 몰랐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세리와 죄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정죄 판단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자기와 율법적인 독선을 가득해서 백성들을 지도하니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스라엘 지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하레디 얘기를 했죠. 하레디들, 아주 정통 유대교인들, 그들은 하루 종일 율법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정통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여러분 일을 하지 않고 나라에서 주는 기초수급으로 가난하게 살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에 이게 순종해서 6명, 7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따라 이방 민족을 진멸하는 뜻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이나 네바논 등 헤즈볼라 등 이방 민족에게 강경한 진압을 해야 한다고 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처음에는 멸망 수가 안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병역이나 납세 의무를 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늘 뭐라고 합니까? 네탄야후하고 이스라엘 정권에게 강력하게 진압해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수가 워낙 많으니 몇백만 명이 되니까 그 표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진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문제는 뭐냐? 그들은 그렇게 너희들은 이방 민족에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절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려 싸우고 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그 하레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근데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막 보면 영상을 보면 그래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막 아라라라라 뭐 알 수 없는 이야기로 그러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일반 사람들 나가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애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이기적인 사랑이 없는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아닐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 본질을 놓치고 눈이 감겨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설문조사에서 세상 사랑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꼴보기 싫은 게 뭐냐? 1순위가 뭐였냐면 가장 40몇 프로를 차지했는데 사랑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일 때 정말 꼴보기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 말지. 늘 가면 사랑합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 여기도 있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을 때 가장 꼴보기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불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차가운 정말 은혜 받은 한 여인을 보면서도 저기 죄인이 어떤 저런 죄인이 왔는가 정죄 판단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의에 취해서 은혜를 망각한 바리새인과 사제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눈을 발을 씻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 많은 자기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여인의 모습이 그 은혜에 견디지 못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말씀을 탐구하고 신앙에 열심히 있다곤 바리새인은 냉혹한 정죄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여인의 자리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의 모습을 대비해 보면서 나는 어느 자리에 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는 정말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가 너무 눈이 떠지고 감동해서 막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하면 좋을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뭐 하면 좋을까 그런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뭐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이 말씀이 은혜가 내가 저 말씀이 은혜다 저 말씀 들으면 좋아, 아니면 그런 판단의 자리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 기도를 비유로 하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부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며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세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멀리서 감히 눈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매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도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거를.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참 훌륭하죠.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세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늘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죠. 주님 저는 은혜 받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과 주님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는 사람, 주님 보실 때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인가 그런 얘기 했죠. 지난주인가 다니엘이 결단하는 얘기하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게 일하는 목회자라는 자기를 버려야 된다고. 맞아요. 뭐냐면 그거 붙들고 있잖아요. 더 이상 은혜가 나오지 않아요. 그걸 버려야 돼. 그 알량한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리가 같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순교를 기다리는 되었을 때 그때 썼던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차였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젊었을 때 막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던 죽이던 그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일생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명자의 길을 달리고 또 달린 끝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정말 옥중서신을 줄 때 순교가 얼마나 그 순간에 바울이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인간적으로 하면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은 정말 죄인 중에 계속 어떤 영적인 깨달음과 자각이 있으니까 그런 감동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늘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있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막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마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신앙생활이 이제 자연스러워졌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결코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착각한 데가 있다고 고백했죠. 고생을 하면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께 온다고 제가 착각한다고. 그래서 저희 매형도 하도 돈 벌 때 교만하니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매형 정말 망해가지고 고생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시 부활했지만 제가 그 지난한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그래, 고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고생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님께 오는 게 공식이라면 여러분, 적어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은 최소한 70% 80% 넘어가야 돼요. 안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세상 다 고생하잖아. 세상 사람들 먹고 산다. 여러분, 먹고 살려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파김치가 되도록 뛰어다니고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런다고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술집에 가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삼겹살 먹으면서 인생을 푸념할 망정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술집에 갈 망정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고 택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수준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시편 49절 6절 10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49절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영재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그 어떤 선행으로도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인 은혜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예장합동의 4대 칼빈주의 교리 중에 제한 속죄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 그러나 택하신 자에게만 임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지.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게요. 그래 은혜가 임해. 정말 징글징글한 죄인이구나. 바리새인이 여인을 보면서 죄 지은 그 인간이 바리새인이야. 그걸 깨닫으면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설렁설렁하면 그런 깨달음이 안 와요. 정말 죄와 죽을 만큼은 싸워볼 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난 정말 필요해. 여러분, 주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충성과 헌신은 100달란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은혜에 주목하고 거기에 눈이 뜨지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100달란트의 헌신과 충성, 성경 좀 읽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내는 거, 그 100달란트의 헌신과 충성에 목이 메어서 그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리는 한게 없고 죄 지은 여인은
자기가 세상이 봐도 그렇고 자기가 봐도 죄인이니까 뭐예요? 그 어떤 자기여도 없고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1만 달란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이 떠져서 그냥 감사와 찬송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 것인가. 저는 제가 한 번씩 고백하지만 나는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허무와 이 견뎌하지 못하는 충동 때문에 나도 막 술술하다가 나도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와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았을 수 있을까? 그 은혜가 가장 제 마음에 깔려있는 은혜예요. 왜? 제가 그 은혜가 왜 제 마음에 깊이 새긴 줄 아십니까? 징글징글하게 술귀신이 진동하는 우리 집안을 제가 수십 년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보면 뭐해? 여러분 내게 주님의 은혜가 오지 않았다면 저도 그 술귀신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1만 달란트 은혜에 눈이 떠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인처럼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감동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우리 이창길 사님이 아까 기도할 때 그런 얘기했죠. 우리 이 땅의 교인들이 너무 구구적인 시각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으면 되는데 맞는 기도가 악이지만 또 하나 긍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뜨거운 열심이 있는 거예요. 뭐래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이 판단과 충동일지라도 뭐라도 해야 돼. 막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들어눕고 막 아니면 때론 막 몸이라도 불살려야 되는 그 열심이 있어요. 참 좋은 거예요. 그걸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잘못된 방향이고 잘못된 판단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네가 고치라. 너는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진영 논리는 틀렸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정말 은혜와 감동에 사로잡혀서 눈물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이 태도에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세상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눈이 떠지고 은혜에 감동한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을 감동시키고 구원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